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 에세이 성김이 멕시코의 스토건 선교사입니다. 지난 성경 에세이 성령님 시리즈 18번째에서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성령님의 1단계와 2단계 훈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혀의 권세를 회복하는 성령님의 3단계의 훈련과 어떻게 혀의 권세를 찾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부어지는지에 대해 묵상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능력이니라.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물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을 것이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질 것이라. 그리할 때 그 권능이 온전해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권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권능입니다. 겸손한 권능은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권능은 불완전한 능력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능력입니다. 영혼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성경 에세이에서 성령님의 1단계와 2단계 훈련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성령님의 훈련 1단계는 우리의 외부적인 죄성을 끊어내는 단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죄라고 여겨지는 죄성들을 끊어내기 위해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것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을 정리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감정 안에 담겨있는 내부적인 죄성들을 들춰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시기, 질투, 이간질, 분노, 다툼, 미움 등의 감정을 다루시며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이미 자신의 겉사람의 기질과 성품으로 고착되어 분리되기 어려운 죄성들이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며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훈련과 연단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죄성과 내면의 감정에서의 죄성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끊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권세가 바로 혀의 권세입니다. 성령님의 훈련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의 혀의 권세를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죄와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세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지면 질수록, 경건해지면 질수록 혀의 권세가 나타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혀의 권세를 강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환경은 바뀔지어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 악한 영들이 복종하며 떠나갈까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처럼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성령님을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혀의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삶 가운데 쏟아내고 있는 말들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한 입에서 감사와 불평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의 말이 흘러나옵니까? 감사의 말이 흘러나옵니까? 자비와 양선의 말들이 흘러나오십니까? 만약 이러한 말들이 흘러나온다면
우리의 혈의 주권자가 성령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주와 원망, 불의와 불법의 말들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음란과 정욕적인 말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혀의 주권자는 성령님이 아니라 사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에게는 혀의 권세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혀의 주권을 사탄에게 넘겨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을 대적해도 결코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는 혀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긴 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의 혀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권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권능의 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혀의 주권자가 바로 성령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에게 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한 말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에게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혀의 권세가 강화되는 것일까요? 첫째,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부터 혀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아직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잠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잠재적으로 내재된 능력을 실상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그토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부터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혈과 육을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통치가 강력해지면서 우리의 혀까지도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혀의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의 주권자로 등장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분량과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어둠이 7길로 떠나갑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단지 통로가 되어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혀를 통해 거침없이 흘러나오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혀에서 강력한 권세가 흘러나오도록 쉬지 않고 훈련하십니다. 친히 스승되시사 가르치시고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과 훈련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성경 에세이에서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성령님의 4번째, 5번째 연단과 훈련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 속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훈련하여 주소서. 혀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더욱 훈련시키사 거룩한 통로로 빚어주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